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에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를 지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잠언 말씀 18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 글들이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야 될 개인들이 결국에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좋은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잠언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두고 읽으면 뭐 틀린 이야기가 없죠. 다 옳은 이야기고 다 좋은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글을 기록한 이렇게 구성한 그 사람의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까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17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야 될 목적은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거구나. 그리고 18장으로 넘어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아멘. 여기 악한 자가 이를 때라고 할 때 이 악한 자는요, 범죄자를 의미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 그러니까 똑같이 악한 자인데 그 악한 자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히브리어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 악한 자는 라샤라고 하는데 죄를 범한 자, 범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죄자에게는 멸시가 따라온다는데 이 멸시는 형벌, 책벌 뭐 이런 것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요, 돈 있는 사람, 뭐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안 받고 은근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벌을 다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고요. 그게 꼭 우리나라 무슨 형법원 공소시효를 뭐 어떻게든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도 하시고 또 그 벌이 뭐 가정에서 또 관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죠. 세상에 숨길 수 있는 그런 범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이 3절 뒷부분에 보니까 범죄한 사람이 그 범죄한 일에 대한 죄를 받는 것 같이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 히브리어로 헤르파라고 하는데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도 반드시 그가 한 부끄러운 일에 대한 능욕, 이 능욕이라는 것은 비난, 비판, 조롱을 본인도 받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되더라. 그것과 같이 부끄러운 일을 한 어떤 사람이 그 부끄러운 짓을 한 그것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게 결국에는 돌아오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그 내가 한 그 행동이 결국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돌아오더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화목하게 만들면 그게 당장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게 돌아오더라. 반면 내가 다른 사람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마치 나는 절대로 실수 같은 건 안 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따라 돌고 돌아서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할 때 왜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겠어요? 본인이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기 때문이고,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행동했을 때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시간이 지나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또 이웃에게 전도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본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건 여러분 절대로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돌고 돌아서 시간이 걸릴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것에 대한 열매, 결과가 맺힐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한다는 거죠? 명철한 사람은 이제 뒷부분부터 봐야 돼요. 명철한 사람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지혜의 샘이 막 솟구쳐 흐르는 내처럼 그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한 그 지혜로운 생각, 이게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명철한 사람, 그 지혜가 안에서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 알고 있고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깊은 물과 같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난 몰라 이러고 입을 닫고 있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막 솟구쳐 흐르는 내처럼 내 안에서 막 지혜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막 지혜가 막 솟구쳐 흐르는 샘처럼 막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그 입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깊은 물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깊은 물과 같이 한다는 말은 얕은 물의 특징은 뭐예요?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고 막 요동치고 막 조금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막 그 물 속부터 위까지 막 뒤집어 엎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깊이 있는 물은요, 온도도 잘 안 변하고 뭐가 이렇게 흔들림도 없고 뭐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요?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한다거나 타인에 대해서 뭔가 막 정죄하고 무시하고 답답해하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이? 깊이 있는 물과 같이 자기 안에 터져 나오는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결국 그것이 공동체를 망치고 나의 이 감정에 따른 그 말, 나의 이 어떤 잘 정제되지 않는 말, 사람이 말 내용에 의해서 마음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도
웃으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거하고 툭툭 내뱉는 거하고 또 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할 수 있는 실력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지 해도 말하다 보면은요 충고가 되고 또 말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면 막 또 그것을 이해시키고 막 설득시키기 위해서 막 말이 강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공동체가 깨지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깨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고 내 임의대로 공동체는 깨버리고 내 실력대로 나 혼자 살게요 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리고 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악인을 두둔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막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둑질하는 악인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악인을 두둔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의인을 억울하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의인이라는 걸 알고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면 몰라도 저 사람이 악인이고 저 사람이 의인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악인한테는 두둔을 하고 선한 사람한테는 억울하게 하냐는 말이죠. 핵심은 자기 개인의 유익만을 생각해서 그렇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뭔가 재판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판결을 굳게 하는 사람들, 나라를 생각해서 판결을 굳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공동체, 나라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내 유익만 생각하니까 악인을 두둔하는 거죠.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만 생각해서 악인을 두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만 생각해서 앞에 의인을 두고도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이 행동, 눈 질끈 감고 내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아닌 나만 생각하는 그 행동은 결국에는 그 행동이 나비 효과가 돼서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고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나도 나중에는 어떤 일을 당하느냐?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만나는 일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또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입술, 미련한 사람들은 말을 하면 꼭 뭘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이 된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할 마음도 없고 난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난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요. 난 너랑은 화목한 관계를 이루지 않을 거야. 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 어떻게 사람이 할 말을 다 하고 살겠습니까? 할 말이 있어도 타인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그게 성숙이고 그게 사실 거룩이지.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막 상대방에게 그렇게 미련한 말을 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또 매를 자청하고 또 그 입 때문에 멸망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건데, 특별히 어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에 8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이렇게 근거 없는, 그냥 내 추측이 섞여 있는, 그냥 재밌어서 그냥 말하는 그런 확실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모이는데, 그런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 뭐와 같대요? 별식과 같대요. 이 별식이라는 것은 맛있는 음식, 특별한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면 나누는 그 이야기, 확인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기억 속에 장기 기억으로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별식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디로 간대요?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줄 알고 말했지. 나는 그냥 재밌자고 말했지. 웃자고 말했지. 라고 하는 그게요. 그냥 내가 차라리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기억에 남지를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어쩌면 그렇게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한쪽 귀로 쓱 사라지는, 너무 그렇게 편안하게 귀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데, 타인을 향한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의 말은 희한하게 그 사람 안속 뱃속으로 들어가서 이건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남아있어서 그 사람 얼굴 볼 때마다 생각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타인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목사가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내가 근거 없이 툭툭 내뱉는, 저 연예인 옛날에 저렇게 했다며, 저 정치인이 지금 그렇게 했다며, 아무것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그냥 그러더라 하는 것을 그냥 어디서 그냥 듣고 와가지고 저 사람 그렇대요 라고 내가 그냥 말을 툭 내뱉으면 그 말이 담임 목사 설교보다 저 사람한테 더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제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한테도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의 일을 게을리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몫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 몫을 다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이익을 보려고 한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한번 갔다 왔다가 눈치 좀 보고 컴퓨터로 메일 확인 좀 한번 했다가 점심 뭐 먹지 이거나 생각하고 점심 먹고 와가지고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양치질하고 화장실 한번 갔다가 두리번 뭐 좀 살피다가 어디 좀 재밌는 거 없나 옥상에도 한번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준비하고 시간 되면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그냥 대충 뭔가 시간이나 때우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뒤에 나오는 열심히 뭔가 일을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공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에 대한 유익만 구하면 그 공동체는 잘 유지가 될 수가 없다. 옛날에는 다 어렵게 살 때는요, 자녀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취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월급 봉투를 다 부모님에게 가지고 왔죠. 봉투 그대로. 그래서 다 가지고 오면 거기서 부모님이 너 잘했다, 고맙다, 그리고 거기서 차비는 얼마, 용돈을 얼마 이렇게 딱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부모님들이 그 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쓰기도 했고, 또 아니면 대신 저금을 해주기도 했고, 이제 그런 식이었어요. 다 어려우니까 그걸 보태야 가정이 또 그걸 보태서 동생들도 또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애들한테 월급 봉투에 월자 꺼낼 수 있는 부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애들이 얼마나들 그냥 똑똑한지, 월급 타서 선물 하나를 사오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했으니까, 내 돈에는 신경 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있고,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라도 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어디 그냥 밖에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집에 있으면서 그냥 부모님이 주시는 거나 먹으면서 사는 그런 자녀들도 요즘에 많이 있대잖아요. 캥거루 저국이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다 자기들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사자들한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야,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패가 망신한다. 그러니까 너 가서 일 좀 해.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자극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가정 공동체가 지금처럼 좋은 모습으로 유지될 수가 있겠나? 예전에 월급 타면 부모님께 갖고 왔던 자녀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월급 타와서 가지고 오면 이걸로 동생들이 공부도 하고 우리 가정이 좋은 공동체가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동생들도 그렇고 다 같이 화목하게 사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몫은 내가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고, 또 입술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그런 일들,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악인과 선인을 분명하게 또 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 둘 쌓여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하면,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어려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겨우 그 공동체가 좀 유지되나 했는데, 각 사람이 다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편안한 거였어? 야,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누리면서 사랑하면서 다 살 수 있다고요. 그만큼 많은 열매도 열리고 곡식도 없고 그만큼 기술도 많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쓸데없이 버리는 무기들, 무슨 그런 잡다한데 돈 쓰는 것들, 그런 거 다 안 하고요. 우리들이 화목하게 하면 이 지구는요, 지금도 이렇게 인구가 70억이 넘는데도 다 천국처럼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만한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평생 헌신하면서 뭔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호주머니만 생각해서 지금도 그렇게 총기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총 팔아먹어서 돈 벌어야 된다고, 절대로 총기 규제를 할 수 없다고 그냥 난리 치는 그 총상사 하는 그 사업의 사장님들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이 세상은 그렇게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처음 불렀던 그 아브라함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야곱을 통해 세워진 12 아들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의 나라 국가 공동체, 그리고 그 이후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 성령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교회에서 자기 역할 감당을 해야 된다. 말을 잘 생각하며 해야 된다. 깊은 물과 같이 해야 된다. 자기의 유익만 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교인들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의 모습은 마치 천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을,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또 사업장에 또 그곳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드는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